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11월 달이 됐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가져오는 썸머 타임이 해제되고 이제 윈터 타임이 되죠. 2020년도 2달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특별히 미국의 대선이 있어 많은 지도자들과 대통령을 뽑는 그런 기간도 있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또 모든 병마도 물러가고 경제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33 기도 운동 하시지요? 하루에 3번씩 3분 3가지 기도 제목, 코비드-19이 물러가게, 또 미국의 대선을 통해서 좋은 신앙의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교회 부흥과 그리고 조국과 이 나라에 새로운 그런 정화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선교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과 속해 있는 모든 사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루속히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샬롬,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3편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다 편안하셨습니까? 많은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 가운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것 감사드리며,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되다는 그런 이야기죠. 어느 천둥치는 날 한 소년이 비를 맞으며 밖에 서 있습니다. 물끄러미 쳐다보던 그 어머니가 그에게 달려나가지요. 그런 얘기합니다. 나뭇잎에 스치는 빗소리, 바람소리, 천둥소리, 흘러가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웅장한 교향곡의 그런 음향을 그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큰 소리로 야단치거나 그러질 않고 그를 꼭 안아주면서 위로합니다. 너 참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인정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소녀는 엄마, 새소리가 들려요. 엄마, 저 새소리는 왜 저렇게 울고 있는 거지요? 엄마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그렇게 던집니다. 어머니는 다정하게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비가 오니까 추워서 울겠지.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천둥을 치고 비가 오고 어려운 그런 때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러나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은 만일 네가 무섭지 않고 위로가 되지. 예, 그래 엄마. 그 어머니의 아들을 생각해 주는 그런 마음으로 결국은 이 소년의 마음속에서는 많은 그런 자연을 통해 오케스트라와 같은
그런 교향곡의 음유를 그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베토벤이고 그 어머니와의 대화를 오늘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지요. 하지만은 어머니의 인정받았던 그런 베토벤도 27살에 그가 청각을 잃게 되고 6년여 동안의 그러한 청각 장애를 통해 가지고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 젊은 나이에 그는 음악가로서의 명성을 다 얻었다가 이제는 끝났구나. 들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한다. 결국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러한 질병과 함께 나는 이제 세상을 끝내야 되겠다. 결국은 하일리켄슈타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유서를 쓰고 죽기로 작정을 하죠. 그 유서의 내용을 보면 이제는 됐다. 기꺼이 죽음 앞으로 나아간다. 죽음은 나를 끝없는 고통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계속해서 그는 유서를 써 내려갑니다. 그리고 추서로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저를 한 번만 정말 즐거움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저를 구원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다가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되죠.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후원해 주던 모든 그런 귀족들도 자기를 떠났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를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는 새롭게 자기의 운명을 이제는 환희에 찬 찬가로 바꾸게 되죠. 심포니 5의 운명 교향곡과 심포니 9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환희의 송가를 연주하고 그가 결국은 불후의 명작들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악성, 음악의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죠. 악성 청각 장애가 이제는 악성, 정말 음악의 신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있어 음악을 계속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졌다면은 이제 그 하나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새로운 경지의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시편은 이스라엘 왕 중에 아주 훌륭한 왕인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 모든 정치를 끝내고 그러고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오늘 시편을 써 내려가게 되죠. 사실 그의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구나. 그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이게 복되다고 그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의 인정도 못 받았어요. 형님들로부터 또 많은 박해를 받기도 했어요. 그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사울왕의 총애를 받다가 결국은 자기의 경쟁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죠. 몇 번씩 죽을 고비를 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꼭 그렇게 편한 것만은 아니죠. 이제 노년이 돼가지고 자녀들을 잘 그렇게 복된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데 자녀들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아주 정말 죽이는 그런 살인이 있는 그런 자녀들 간의 분쟁이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난을 일으켜 결국은 아버지 다윗이 피란길에 오르게 됩니다. 자기의 신복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에게 그래도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건만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게 되죠. 이 모든 자기 환경 가운데 정말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그런 다윗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시편을 써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어제는 503년 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503년 전이니까요. 바로 이런 마틴 루터는 16세기에 중세는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왕권을 압도해서 완전히 교황이 신격화되는 그런 가운데 교회가 부패되는 이것을 보지를 못하고 95개조의 반박문을 자기가 사는 뷰텐베르크 그 성의 문에다가 붙여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종교개혁의 3대 원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살자, 오직 은혜만이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는 길이다. 이 3대 원칙을 가지고 말씀의 재발견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자기를 돌보고 있는 프레드리히 3세 그 제후의 성에 작센 성에 있으면서 성경을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일어 쉬운 말로 전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 거리에서 평민들에게 그 성경 말씀을 독일어로 얘기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해석을 하고 이래가지고 성경 말씀을 번역함으로 프리스트 그 신부들만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라틴어의 성경을 온 백성들이 읽게 되므로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과 대면하게 되는 말씀의 재발견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에 보게 되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사도 이 다윗 왕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명령하시면 모든 것이 성취된다고 온 땅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둔다고 하는 걸 다윗은 알았던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 왜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을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를 책임져 줬기 때문이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또 그가 모든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도 하나님에게 나아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가 싸웠거든요. 심지어는 그가 결국은 바세바의 철을 그렇게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그렇게 시키는 대로 싸우면 승리하고 또 대적은 물리치고 범죄했으면 회개하고 하여간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 삶 속에 잘 적용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다윗은 바세바와 사이에서 그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금식하던 것을 딱 끊어버리고 몸을 깨끗하게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먹을 걸 가져와라. 그리고
아주 평안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너무 신하들이 의아해서 왕이 어떻게 그렇게 슬퍼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더니 어떻게 지금은 음식을 가져라 하시고 식사를 하십니까? 그때 이 다윗이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아이를 살려주실지 모르지만 이제 죽었으니 어찌 내가 금식을 하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유명한, 얼마나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제 나는 늙어 그 아이 죽음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려니와 다시 그 아이는 살아서 내게로 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 한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에 절대 순종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말씀을 삶에 적용해 살았기 때문에 바로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다윗은 그 모든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거를 스탑하게 되죠.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좀 잘못을 저지른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기복신앙을 너무 추구했던 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가 되겠죠. 너무 신비주의에 빠졌던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었죠.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또 실적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건물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행위로 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정말 좋은 신앙의 표본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이 모든 것들, 과거에 잘못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가운데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 진지하게 신앙과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코비드-19을 통해 말씀의 재발견,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새벽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 큐티하는 그런 습관들이 이제 여러분들 신앙의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카톡에 전부 여러분이 느낀 그러한 정말 은혜되는 말씀, 은혜됐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수요일에 또 매일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그룹이 같이 성경 공부하게 되는 것, 대면 예배도 하고 유튜브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의 재발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시는지 깨달아 알고 순종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 운동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이 솔라피드의 종교개혁자들의 얘기죠. 오늘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의 계획을 폐하게 하시며 민족의 사성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라가 무슨 계획을 세워도 폐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 민족의 사상들 무효하게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얼마나 잘못된 사상 가지고 있습니까? 주체 사상, 거기에 물든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그들이 얼마나 그렇게 나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침략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을 무효화시키시고 또 그 모든 사상을 완전히 폐해버리소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조국의 통일을 가져오는 그런 기회가 제 생각에는 3년 안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대로 계획하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언지를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죠. 다윗은 바로 믿음으로 골리앗도 나가 싸워 이기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 싸워 이기고 믿음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다 그가 성취할 수 있어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그렇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된 거죠.
그러나 이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영적인 구원, 이게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을 오직 믿음, 이 믿음으로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행함을 등한히 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들을 실제 생활 가운데 적용해서 우리의 삶이 믿는 자의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믿음이 믿음되기 위해서는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증명된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목회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를 떠난 후에 그 교회에 소송 사건이 걸렸을 때에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모든 억울한 것을 다 모두 포기하고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 성시화 운동을 하게 되고 또 작은 교회지만은 그런 우리 하늘문 교회를 시작을 하고 교회 협의회 일을 시작을 하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사역이 풍성해졌어요. 교회 협의회에서도 다 물려주고 나서 나중에 그분들이 문제를 가져와서 또 뭐 소송하려고 그러는 거 다 양보하고 사랑으로 정말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었던 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목회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방송 사역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 열심을 할 수 있게 된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인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신앙과 삶 속에 믿음이 믿음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로 다윗은 자기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도 정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의 기본 원리를 사람의 행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오늘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라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해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백성은 복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바로 그의 믿음의 조상들 야곱이 하란으로 내려가다 광야에서 돌베개를 잠을 잘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문을 열고 내려와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죠. 야곱아, 내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누워있는 땅이 내 후손들의 땅이 될 거야. 내 후손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될 거야. 내가 너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해 줄 거야. 거기서 다윗이 깨가지고, 야곱이 깨가지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면은 그러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베델 예배 장소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하늘 문이 될 것입니다. 베델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 가지고 있는 소유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죠. 그리고 20년이 지납니다. 다시 돌아오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야복강에서 다시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 환경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기어로서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거 볼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무슨 그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의 복을 야곱이 받게 되는 거죠. 다윗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렇게 늙게 되니까 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은혜로 주셨구나. 이거를 너무 감사하는 거죠. 한 번은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에 있는 것이 마음에 안쓰러워 가지고 나단 선지에게 하나님 법궤를 위해 성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도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왕의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윗으로는 내 집을 짓게 하지 마라. 그 후손의 왕이 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나단 선지가 다윗 왕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떤 경우는 정말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를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역대상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결국은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방송에서 AM 1230에서 행복한 동행 우리가 같이 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그러한 그 좋은 시들을 소개하고 찬송을 그렇게 소개하는데 페니 크로스비 나은 지 8개월 만에 시각장애가 돼가지고 볼 수 없었던 그런 분이죠. 95살까지인가를 살아서 장수했는데 수많은 찬송시를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제 그 나의 갈 길 다 갔도록 그러면서 어제 소개한 찬송 제가 은혜 받은 찬송 온 올라온 구세주 예수 내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을 주시네. 3절에도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고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가 힘들고 어렸을 때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 찬송을 통해 위로받았던 그런 좋은 찬송이죠. 지내놓고 보면 어떤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코비드-19 광야와 같은 이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우리의 되어진 모든 일들을 정말 열심히 정말 추진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성취하게 하시며 되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가운데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뵙는 그런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